바이블 GPS 제64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세상에 2,8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부분 번역까지 치면 15,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2000년이 넘도록 절판되지 않고 계속 출판되어 온 책이 있을까요? 아마 성경이 유일한 책일 것입니다. 이 성경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책이기에 이 책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 놀라운 책이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중세의 암흑기라 일컫던 시절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사제들만 소유하면서 성도들에게는 공유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진리에서 벗어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살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쉬운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교회는 다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종교적인 기율이 엄격한 아우구스투스 수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고행하며 죄를 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선행을 하며 기도와 금식과 수도 생활을 해도 마음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번민하던 중 자신의 지도자 존 슈타우피치의 권유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임무 수행을 위해 바티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천국의 대문으로 일컫는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고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릎으로 그 계단을 다 오르면 연옥에서 머무는 기간이 15년 단축된다는 속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무릎이 까지도록 계단을 오르다가 문득 그는 마음속에서 그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모르고 읽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 뜻이구나 하고 갑자기 깨달아집니다.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자 마틴 루터는 고행을 멈추고 계단에서 일어섰습니다.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다시 읽은 시편 31편 1절을 통해 그는 구원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1편 1절 말씀.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마틴 루터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고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부터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느껴졌다. 성경을 읽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르틴 루터는 1522년 쉬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일반 성도들에게 보급했고, 성경을 읽은 성도들은 당시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 그릇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른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튜라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간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윌리엄 틴데일이 1536년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단 죄목으로 화형을 당할 때까지 성경을 번역하며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인쇄술의 발명과 더불어 성경은 급속도로 퍼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에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부패한 사회가 개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882년 로스 목사님이 이응찬 서상륜의 도움으로 최초로 번역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서인들, 성경을 전하고 읽어주는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옵니다. 오늘의 여정. 포로 귀환 시대와 연관된 시편들과 예루살렘 성벽 안과 밖의 거주민 정착, 그리고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들을 기록한 느헤미야서 11장과 12장 30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쓴 73편의 시편들 외에
고라 자손들 헤만, 에단, 솔로몬, 모세 등의 많은 시편들이 지금의 시편 150편으로 편집된 것은 포로 시대 이후 특히 학자였던 에스라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편 1편을 시편 전체의 서두로 두었습니다. 시편 119편도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히브리 알파벳 첫 22자의 첫 자로 시작되는 아크로스틱 시로 쓰여졌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로 시대의 고난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하는 뼈저린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하고 실천하려는 열심이 포로 시대 유대인들로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지나쳐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절기에 성전에 올라갈 때 불리워진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와 도우심을 바라보며 이 시편들을 노래했습니다. 특히 시편 126편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으로 올라가는 유대인들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을 편집하고 부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어 느헤미야서를 읽으며 상상해 봅시다. 느헤미야서 11장은 느헤미야 성벽 재건 후 예루살렘 성 안과 밖에 살 거주민들을 정착시킨 이야기와 12장은 돌아온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함께 수고한 이들과 함께 성문과 성벽을 봉헌합니다. 예수 전망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우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냐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길을 잘 모를 때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진실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구약시대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사셨나를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곧 예수님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도합시다. 성경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편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시편 91편. 가장 높으신 분의 피난처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성벽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주는 반드시 여러분을 사냥꾼의 덫에서 구하시고 무서운 병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는 주의 깃털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밤의 적막함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중에 퍼지는 전염병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대낮에 닥치는 재앙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1000명이 여러분의 옆에서 죽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쓰러질지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악인들의 벌받는 것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천사들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자와 독사위를 짓밟고 지나가고 힘센 사자와 뱀을 짓누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가 어려울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높여줄 것이다. 그를 오래 살게 해줄 것이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일 것이다. 시편 119편.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규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코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으며 그들은 주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주는 교훈들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교훈들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나의 길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령에 변함없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을 잘 지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들을 배우면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령들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의 법령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내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의 법규에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주의 법령들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 내려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소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규례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주는 거만한 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주는 교만한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여 앉아 나에 대해 험담을 할지라도 주의 종은 주의 법령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주의 법규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것들은 나의 조언자들입니다.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백하였더니 주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나로 주의 교훈들과 가르침들을 이해하게 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기적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살펴 주소서. 주의 법을 가르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진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의 법도들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규들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주께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법령들을 따르게 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그것들을 지킬 것입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법에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그 길에서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주의 법규들로 향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이익들로 향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무가치한 것들에게서 눈을 떼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내가 주를 존경하겠습니다. 나는 수치를 두려워하오니 내게서 수치를 제거해 주소서. 주의 법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너무도 갈망합니다. 주의 의로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내게 주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나를 비웃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의 입에서 빼앗아가지 마소서.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규례에 두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영원토록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걸어다닐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들 앞에서 주의 법규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기뻐하고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을 들어 내가 사랑하는 주의 명령들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법령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 종에 대해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의 약속이 나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것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게 위로가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한없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옛 법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납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버린 자들입니다. 주의 법령들은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내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여,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몫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 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나의 길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법규들을 향해 돌렸습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주의 명령들을 지킬 것입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나를 줄로 묶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주의 교훈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여호와여, 땅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종에게 선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베풀어 주소서. 내게 지식과 선한 판단에 대해 가르쳐 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가 하는 일도 선하십니다. 저에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비록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더럽혔어도 나는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들을 지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차디차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법은 내게 더욱 귀중합니다. 수천 개의 은과 금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해주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기뻐하게 해주소서. 이는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도가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심을 따라 내게 어려움 주신 것을 압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주소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위로하여 주소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못살게 굽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해주소서. 나는 주의 교훈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법규들을 이해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나의 마음이 주의 법령들을 향해 순결하게 하시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눈은 주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약해졌습니다. 내가 묻습니다. 주는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까? 비록 내가 연기 속에 있는 포도주 가죽부대 같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령들을 잊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주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 벌하실 것입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어기며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합니다. 그들이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었지만 나는 주의 교훈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의 생명을 보살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규에 순종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주는 땅을 세우셨고 이 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는 이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의 법이 지금까지 나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고통 가운데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것들을 통해 주가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따르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완전하게 보이는 어떠한 것들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들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 명령들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는 그것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스승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의 법도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에 비칩니다. 나는 맹세했습니다. 다시금 확인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보호해 주소서. 여호와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규들은 영원히 내가 가질 상속물입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기울여 지키려 합니다. 나는 마음이 간사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 합니다. 여호와의 약속에 따라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소망들이 깨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나를 붙들어 올려주시면 내가 구출될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의 법령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주는 주의 법령들로부터 떠나 있는 모든 자들을 거절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거짓됨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주는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쓰레기같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두려워하여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법도를 공경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해왔습니다. 나를 나의 압제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주의 종의 행복을 보장해 주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소서.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찾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의 의로운 약속을 찾다가 흐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종을 다루어 주소서.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게 분별력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규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의 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랑합니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교훈들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된 모든 길들을 미워합니다. 주의 법규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들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들을 드러내니 빛이 비춰집니다. 주의 말씀들을 드러내니 순진한 자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나의 입을 열어 헐떡거리며 주의 명령들을 갈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하시듯이 제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압박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교훈에 순종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향해 얼굴을 비춰주시고 내게 주의 법령을 가르쳐 주소서. 내 눈에서 눈물이 홍수같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는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의 법도는 옳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법규들은 의롭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정에 지쳤습니다. 이는 나의 적들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은 확실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고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나는 주의 교훈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움은 영원하며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어려움과 걱정이 내게 있지만 주의 명령들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의 법규들은 영원히 옳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부릅니다. 내게 대답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령들에 복종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규들에 복종할 것입니다. 내가 새벽 이전에 일어나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습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약속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에 따라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법도에 따라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악한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가까이 계십니다. 주의 모든 명령들은 진리입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주의 법규들을 배웠습니다. 주의 법규들은 주께서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신 것들입니다.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을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약속에 따라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 구원은 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령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법도에 따라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 나를 박해하는 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규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실하지 않은 자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소서. 여호와여, 주의 사랑에 따라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의로운 법도는 모두 영원합니다. 권력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나는 주의 약속을 기뻐합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은 자처럼 기뻐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루 7번씩 나는 주의 의로운 법도로 인해 찬양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의 명령들을 따릅니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킵니다. 이는 내가 그 법규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과 법규들을 지키는 것은 주께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울부짖음이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입술이 찬양으로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해 노래하는 것은 주의 모든 명령들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주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는 나를 살립니다. 나는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경우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을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스스로 나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종과 솔로몬이 거스린 종의 자손들은 유다의 여러 성에 있는 자기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사람은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일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유다 자손은 이러합니다. 우시아의 아들 아다야가 있습니다. 우시아는 스가랴의 아들이고 스가랴는 아마랴의 아들입니다. 아마랴는 스바다의 아들이고 스바다는 마할랄렐의 아들이고 마할랄렐은 베레스의 자손입니다. 바룩의 아들 마아세야도 있습니다. 바룩은 고로세의 아들이고 고로세는 하사야의 아들입니다. 하사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요아립의 아들입니다. 요아립은 스가랴의 아들이고 스가랴는 실로 사람의 자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산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입니다. 그들은 모두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베냐민 자손은 이러합니다. 무슬람의 아들 살루가 있습니다. 무슬람은 요엣의 아들이고 요엣은 브다야의 아들입니다. 브다야는 골라야의 아들이고 골라야는 마아세야의 아들이며 마아세야는 이디엘의 아들입니다. 이디엘은 여사야의 아들입니다. 살루를 따르는 사람은 갑배와 살레 등 모두 928명입니다. 시그리의 아들 유엘이 그들의 우두머리이고 하스누야의 아들 유다가 그 다음 가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제사장은 이러합니다.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 힐기야의 아들 스라야가 있는데 스라야는 하나님의 성전의 감독입니다. 힐기야는 무술람의 아들이고 무술람은 사독의 아들입니다. 사독은 무라요스의 아들이고 무라요스는 아히두베의 아들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성전을 위해 일한 사람은 모두 822명입니다. 또 여로함의 아들 아다야도 있습니다. 여로함은 블라야의 아들이고 블라야는 암시의 아들입니다. 암시는 스가랴의 아들이고 스가랴는 바스울의 아들이고 바스울은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다야와 함께 온 각 집안의 우두머리는 모두 242명입니다. 또 아사렐의 아들 아마세도 있습니다. 아사렐은 아흐세의 아들이고 아흐세는 무실레못의 아들입니다. 무실레못은 임멜의 아들입니다. 아마세와 함께했던 용감한 사람은 모두 128명입니다.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레이 사람은 이러합니다. 핫숲의 아들 스마야가 있습니다. 핫숲은 아스리감의 아들이고 아스리감은 하사랴의 아들입니다. 하사랴는 분니의 아들입니다. 또 레이 사람들의 지도자 삽부대와 요사밧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성전의 바깥 일을 맡았습니다. 미가의 아들 마따냐도 있습니다. 미가는 삽디의 아들이고 삽디는 아삽의 아들입니다. 마따냐는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이끄는 지휘자입니다. 그의 동료 레이 사람 가운데서 박부갸가 그 다음 가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삼무아의 아들 압다도 있습니다. 삼무아는 갈랄의 아들이고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성에서 사는 레이 사람은 모두 284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문지기는 이러합니다. 악굽과 달문을 비롯해서 모두 172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에 흩어져 각각 자기 땅에서 살았습니다. 성전 종들은 오벨 언덕에서 살았습니다.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을 감독했습니다. 바니의 아들 우시가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 사람들을 감독했습니다. 바니는 하사랴의 아들이고 하사랴는 마따냐의 아들입니다. 마따냐는 미가의 아들입니다. 우시는 아삽의 자손인데 아삽의 자손은 노래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왕에게서 명령을 받았는데 왕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아가 왕 곁에서 왕의 모든 일을 도왔습니다. 무세사벨은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입니다. 유다 백성 가운데 일부는 마을과 그 주변의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일부는 기랴다바와 그 주위에서 살았고 다른 일부는 디본과 그 주위에 살았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여갑스엘과 그 주위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아와 몰라다와 베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사바에서 살았으며 그 주위에서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위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과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주변의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기스와 그 주변의 들판에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세가와 그 주변의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흰놈 골짜기에 이르는 곳까지 퍼져 살았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의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기술자들의 골짜기에서도 살았습니다. 유다에서 온 레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베냐민 땅에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합니다.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유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입니다. 이들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과 그 동료들의 지도자입니다.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입니다. 마따냐와 그의 친척들은 감사의 노래를 지휘했습니다. 그들의 친척 박부갸와 운노는 그들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아는 요아김의 아버지입니다. 요아김은 엘리야십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야십은 요야다의 아버지입니다. 요아다는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은 얏두아의 아버지입니다. 요아김의 시대에 제사장 집안의 지도자로 있던 사람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집안의 지도자는 무라야입니다. 예레미야 집안의 지도자는 하나냐입니다. 에스라 집안의 지도자는 무술람입니다. 아마랴 집안의 지도자는 여호하난입니다. 말루기 집안의 지도자는 요나단입니다. 스바냐 집안의 지도자는 요셉입니다. 하림 집안의 지도자는 아드나입니다. 무라요 집안의 지도자는 헬게입니다. 이또 집안의 지도자는 스가랴입니다. 기느돈 집안의 지도자는 무슬람입니다. 아비야 집안의 지도자는 시그리입니다. 미냐민 집안과 모야다 집안의 지도자는 빌데입니다. 빌가 집안의 지도자는 삼무아입니다. 스마야 집안의 지도자는 여호나단입니다. 요아립 집안의 지도자는 마뜨네입니다. 여다야 집안의 지도자는 우시입니다. 살레 집안의 지도자는 갈레입니다. 아목 집안의 지도자는 에벨입니다. 힐기야 집안의 지도자는 하사베아입니다. 여다야 집안의 지도자는 느다넬입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 집안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명단에 기록된 때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의 시대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각 집안 지도자들의 이름이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는 하사랴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야와 그들의 동료입니다. 동료들은 그들의 맞은편에 섰습니다. 한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다른 무리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성문 곁에 창고들을 지킨 문지기는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입니다. 그들은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의 시대에 일했습니다. 예수아는 요사닥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의 시대에도 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그 살던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이유는 성전을 바치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주변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왔고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땅에서도 왔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한 후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시편 120편.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말하는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거짓된 혀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 같으냐? 그 밖에 무엇을 더하실 것 같으냐? 오 거짓된 혀여, 주가 너를 무사히 날카로운 화살로 벌하실 것이요 말라깽이 나무로 만든 불타는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내가 메색에 살고 있고 게달 사람들의 동네에 살고 있으니 불행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내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합니다.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들고 나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시편 122편.
사람들이 내게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말할 때 나는 기뻐하였습니다. 오 예루살렘이여, 우리의 발이 내 문 안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건물이 단단하게 연결된 도시처럼 건설되었습니다. 그곳은 각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규에 따라 찬양하러 가는 곳입니다. 재판하기 위해 다윗의 집의 왕자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안전하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평화가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안정이 있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너희 안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내가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가 그 집이 번영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시편 123편.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봅니다. 종들의 눈이 그들의 주인을 바라보듯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수많은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거만한 자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조롱을 참아냈으며 교만한 자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시편 124편. 이스라엘아 말해보아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들의 분노가 우리를 향해 불타올랐을 때 그들은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홍수가 우리를 삼켰을 것입니다. 급류가 우리를 뒤덮었을 것입니다. 넘치는 물들이 우리를 휩쓸어 버렸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울타리가 그들의 이에 찢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새처럼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물은 끊어졌고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과 같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다스리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땅 위에 악한 자의 권세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의로운 자들이 악을 행하기 위해 그들의 손을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소서. 마음이 곧은 자들에게도 선하게 대해 주소서. 그러나 비뚤어진 길로 향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내쫓아 주소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의 세상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네게브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헛되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할 뿐입니다. 먹을 음식을 위해 수고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젊어서 낳은 아들은 무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다툴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